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복 아닙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고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다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복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복을 받기까지 사람의 노력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이라는 것을 하려면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가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녁까지 수고하는 자기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런 법은 없죠.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성공했을 때에 그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속에 내 노력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죠. 신명기 8장 18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재물을 얻었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 하는 거죠.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죠.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다. 야, 네가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그 힘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지식으로는 아는 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본심이 내 노력을 더 크게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노력한 것이 있는데 어디에 더 비중을 둘 거냐 하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내 수고와 노력에 비중을 둘 때도 있죠.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속에서 그래도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고생했다, 밤 늦게까지 고생했다, 내 자존심 굽히면서 수고하고 노력했다 하고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비중을 둘 때도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소위 간증이라는 걸 할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자기의 어떤 삶과 행위를 드러낼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거죠. 근데 자기 본심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요. 자기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소유한 그것들, 그 소유를 누구 거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소유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만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하여는 사용하지 않는 거죠. 입술로는 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사실 자기 이제 진짜 본심인 거죠. 본문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 강은 내 거다,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내가 만든 거니까 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본문은 애굽에 관한 애언입니다. 어제 우리가 살폈던 두로와 마찬가지로 애굽은 상당히 많은 양을 할애해서 애굽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9장, 30장, 31장, 32장까지 애굽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또한 그만큼 영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어요. 그러나 출애굽한 그 직후부터 애굽을 그리워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먹을 것도 좋았는데, 끊임없이 애굽을 동경하죠. 가나안에 정착하고 나서도 틈만 나면 애굽을 바라보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애굽에 손을 내밀고 애굽과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으로 절대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바빌론에게 항복할 망정 애굽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된다. 애굽에 손 잡지 말라. 절대 애굽과 손 잡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이 애굽은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될 구원받기 전의 자리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의 자리잖아요. 구원받기 전의 자리가 애굽이죠.
애굽은 세상을 상징해요. 근데 단순히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일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속해 있던 그 세상의 영역이죠.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종살이 하던 그곳이 애굽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가 다시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시는 그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애굽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6절에요.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애굽은 지팡이 같은 존재. 의지하고 싶고 또 지탱할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곳이 그것이 지팡이 아닙니까? 애굽은 그런 지팡이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부유했고 강대했고 화려했고, 저 애국과 손을 잡으면 나도 그렇게 부유해질 수 있을 것 같고 화려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강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애국의 지팡이죠. 그런데 그냥 지팡이가 아니고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짱짱한 나무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팡이를? 근데 애국은 갈대 지팡이라. 7절에요.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갈대 지팡이하고 잡으면 거의 딱 부러진다는 거예요. 부러지니까 사람이 그리 엎드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깨를 찔러서 어깨를 찢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허리가 비틀거리게, 그 허리가 나가는 거죠. 그렇게 만드는 갈대 지팡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은 의지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오히려 나를 더 상하게 하고 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애굽이라는 거죠. 잠깐은 의지가 되는 것 같아서 좋네 했는데 결국은 나를 찢고 나를 상하게 하고 내 허리 나가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애굽과 그를 의지하는 자들의 패망이 그냥 어깨 찢어지고 허리 흔들리는 데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이제 29장부터 쭉 애굽의 심판이 이어지거든요. 3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1장 14절에요.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사람들 가운데에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구덩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지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31장 16절에는요. 내가 그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월에 떨어뜨리며 구덩이와 함께 수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을 구덩이에 떨어지게 하고 수월에 떨어지게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수월은 죽은 자들이 가는 어둠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죽어서 떨어지는 가장 어두운 것이죠. 32장에 가도 계속해서 이 구덩이와 수월에 떨어진단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과 그를 의지했던 자들이 떨어지는 수월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있는 수월.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자들이 수치를 받는 곳, 그 수월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불명예스럽고 정결하지 못하고 수치를 당하는 곳, 그것을 오늘날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르는 거죠. 세상과 그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은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고 정결하지 못하는 가장 어두움의 세계, 그것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예수님을 믿기 전의 상태인 곳이 이제 애굽인 거죠. 이 애굽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은 결국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영원히 어둡고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곳,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지금 이것을 말씀하려고 애굽의 심판을 길게 기록해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애굽은 패망한다 이렇게 되면 될 텐데 29장, 30장, 31장, 32장에 이어서 쭉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붙잡고 세상 의지하다가 세상을 내 지팡이로 삼았다가 부러져서 상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세상과 함께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진다 하는 거죠. 우리는 오직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적어도 이 새벽에 나온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공동체 예배에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 붙잡지 않겠죠. 세상 의지하지 않겠죠. 세상을 내 지팡이로 삼지를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피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애굽의 중요한 특성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 그 세상의 상태의 중요한 특성은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죠? 3절 말씀이에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이게 애굽의 특징이에요. 이것은 내 것이야. 내가 만들었어.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만든 거야. 내 것이라고 하는, 이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것이 애굽의 특징이에요. 어제 두로의 특징은 뭐였죠? 부유해졌고 화려해졌고 완전해지니까 내가 신이다 말이야.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게 두로의 특징이었죠. 애굽의 특징은 내 것이라는 거야. 내 것이다. 사람이 조금 부유해지면요, 조금 성공하고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나가면요, 내가 있단 말이야. 이건 내 것이다는 거야. 내 것이다. 그럴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중을 둘 수 있고, 한편으로는 내 수고와 노력의 비중을 둘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고 이렇게 수고했고 이렇게 노력했다, 이럴 수도 있어요. 비중을 어디에 두느냐의 차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이 누구 거냐는 거. 그것이 누구 거냐?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다, 이거는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든 것이다, 이것이 애굽이라는, 이게 애굽이라는 거죠.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 수고 많이 했다는 거야. 수고 많이 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나 수고 진짜 많이 했다. 나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다 수고하고 고생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022년도 마지막 새벽 예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고백하고 진실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나면 우리의 머리에 나사 하나만 잘못돼도 우리는 꼬꾸라져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을 하나님, 우리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높아지지 않도록, 착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수고 많이 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진실로 고백하고 진실로 믿고 하나님 진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